꽃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본 사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찬식,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바로 그 사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성찬식, 성만찬, 바로 그것만큼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아름다운 이 모습, 이 행한 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우선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장소는 베다니라는 장소에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한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사는 중에 이 베다니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전에는 문둥이에 들었다가 이제는 치유받아서 회복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하는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기쁨, 또 자기의 지금 남편인 이 사람이 이전에는 문둥병을 앓았다가 다시 고침받아서 회복된 이 일, 그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은 마리아가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누구라고 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한 여인,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그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식사하시는 주님께 그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3절을 이제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정확한 이름은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그 식물인데, 그것을 줄여서 나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식물인데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고산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그 뿌리에서 추출한 그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고 강하여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가장 좋은 향수, 가장 비싼 향수로 이 향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나드 향이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 1년 품삯인데, 하루에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볼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5천 명을 먹여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비용이죠.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돈을 좀 모아와서,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아마 이 향유를 이렇게 구입해 둔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할 때 결혼 미천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팔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준비로 이 나디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곳에 쓰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붓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부었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열고 해도 되는데 옥합을 깨트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열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얼마 정도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다시 뚜껑을 닫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중간에 있는 부분을 아예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옥합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 한 번을 위해서 이 옥합의 향유를 다 붓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에 붓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 냄새가 이제 예수님 머리에서 흘러서 몸과 발을 흘러내리고, 여인이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역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 오는 것이지요. 기도해 오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가 준비한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 섬김과 그 헌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에 붓고 발을 닦아드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비로소 그 여인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교회 봉사는 웬만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일에 진짜 저렇게 애를 쓰나, 아니면 저걸 자꾸 저렇게 돈을 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그 한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 섬김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실 때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향유를 붓는 거, 발을 닦아주는 거, 그것만 참 귀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중심, 그 여인의 사랑,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누가 칭찬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께서 기억하시며 주님 한 분께서 알아주시며 우리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는 참 위험해요. 목사는. 그래서 주님을 가질까봐 정말 겁이 나요. 감춰지면 좋겠고 사라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실제 은혜교회에서 제가 드러날까 두려워요. 은혜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은혜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도 부름받았고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지요.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4절 5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분을 냈어요. 화를 내는 것이죠. 뭐 쓸데없이 이렇게 이 비싼 것을 허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꼭 칭찬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비난도 있고 질책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쓰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허비하냐고. 여러분, 참 이런 말만 들으면 너무 멋진 말같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숨어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본궤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들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또 이렇게 실속을 챙기는 것이지. 여러분, 유다는 냉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이 사람은 아니다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줄 거냐라고 합산하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말하고 아주 우아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여인은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더 좋은 일에 쓰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했다 하는 이 말, 이것은 선한 일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진 그 마음, 그 태도, 그 중심,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향유를 곁들이고 머리에 붓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중심, 그걸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저가 내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들은 드러난 일밖에는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비싼 향유를 드렸네. 생각해보면 그 향유를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도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순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여인에게 있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사랑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향유를 드리는 거 아니고 가장 작은 것, 가장 부담도 없는 것들을 드릴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이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냥 도우면 돼. 나는 너희와 있는 시간이 다 정해지지 않니?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있을 때 나한테 좀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때 나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되고, 그럼 없으면 뭐 못하는 거야? 그럼 안 계시면 뭐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해요. 네,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는 내 임재, 내 동행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다 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터치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이 부분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처럼 그냥 구제에 대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 함께 할 때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드러나는 모습은 그 향유를 곁들이고 부어주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신 그 아름다움은 이 여인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섬김은, 헌신은 우리가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터치가 되어질 때, 그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이에요. 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일의 의미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는 모습 보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앞으로 담당하실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눈물,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져와서 머리에 붓고 발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그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이에요? 복음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무덤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부활했다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절망과 어둠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살과 피,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을 마음까지 조금만 느껴진다면 정말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향한 것도 함께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결코 비싼 향유를 한번 터뜨려서 이렇게 예수님 발 닦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까지 나와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된 기쁜 소식만큼이나 여인의 아름다운 일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사실 일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게요, 그냥 한번 뭐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11조 하기는 쉬운데 1억을 11조 하려면 쉽지 않아요. 10억을 11조 하려면 눈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네.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말 그 감동이 마음까지 전해질 때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의 액수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오직 주님 한 번만 높여주시는 그 섬김, 그 헌신 가운데 드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삶이 이보다 더 고생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수영로교회는 1999년 건축이 시작되어서 2001년 2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고 교회 건축 과정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장으로 섬긴 분은 김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섬유회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7년에는 한국에 IMF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어려워졌지만 그중에 특히 섬유 사업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격에서는 점점 중국에서 밀리고 품질에서는 일본에 못 따라가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섬유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잘 나가던 장로님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이제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가운데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저는 맡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의 그 맡겨주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교회 건축은 끝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지랖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이 회사를 문 닫을지 모르고 자칫하면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와 상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들을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을 드리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주식을 정리하고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또 부도가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IMF로 인하여서 다른 섬유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주문이 장로님께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회사를 정리하면서 장로님과 아시는 분들이 섬유를 싼값에 좀 사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 섬유를 사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섬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섬유를 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잘 아는 또 친구분이 내가 이제 그만 공장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장로님이 좀 공장을 좀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지인을 생각해서 또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는 새로 자리 와가지고 내가 이 땅에다가 다른 이런 사업을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팔라고. 그래서 비싼 값에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한다면 참 이렇게 잘 맞아서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죠. IMF 상황 가운데 일감이 줄어드는 가운데 장로님은 자꾸 일감이 늘어나고 공장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들을 이끌어하시는 분은 자기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장로님은 부산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회사를 늘려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수영업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김종호 장로님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는 어렵고 쉬운 때는 쉬운 것입니다. 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아깝지 않게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빚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어쩔라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아름다운 향기는 방 안을 가득하게 다 채웠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여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을 향한 섬김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예배로, 기도하는 가장 소중한 기도자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 땅에서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들고 그런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